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 좋은 가문은 어떤 가문이 좋은 가문인가요?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좋은 뭔가 본이 되는 조상들이 있을 때,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 삶의 선배가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가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본이 보여지는 자리가 물론 정말 좋은 부모 밑에 정말 이상한 자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허용이 안 된다면 정말 이상한 밑에는 항상 이상한 아이들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상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집안이 변화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목회자입니다.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월요일도 가능한 한 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월요일도 그렇게 하시고 좀 쉬시고 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성도 이상으로는 저도 제 삶에 대해서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가 있지 않고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저 그냥 말을 전하는 것 뿐이죠. 이 강단이 주는 두려움과 떨림은 아침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저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결단을 하고 제가 변화를 받고 제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누가 전하고 누가 받고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받고 다 같이 살아내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느 교회든 보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교회 가면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어떻게 찾냐면 이전에 이렇게 카리스마틱한 강한 목사님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유하고 부드러운 목사님을 찾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하고 부드러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들어가시면 성도들이 어느덧 다 강해져 있어요. 이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때문인지 모르지만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전에 목사님이 너무 강했으니까 티가 안 났었는데 이 부드러운 목사님 들어간 순간부터 이 교회가 다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목사님이 헌신해서 또 정말 섬기고 또 더 따뜻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자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성도들이 또 부드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누가 앞에서 가르치느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요, 어느 과목을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좋아해요. 어느 과목 공부를 잘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잘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또 그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사랑을 받지 않고 온전함을 보지 못하면 사랑과 온전함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왕을 뽑고 또 사울이 암몬왕 나핫을 다 물리치고 백성을 길가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사울을 다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왕을 세웠다.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나를 대신해서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본문은요, 나는 이제 머리가 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본인도 이제 기력이 세워졌고 나이가 들었고 이제 자기 스스로도 뭔가 활동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자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차면 그 나이의 참만큼 그 자리에 또 감당해 주는 게 또 덕스럽고 복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날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 두 가정이 교회에 오셔요. 다행히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세 분이 오셔서 두 분이서 이제 좀 식사도 같이 하셔서 좀 친하셔서 좋은데, 제가 항상 하는 건,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거든 저도 그분들처럼 한적한 교회, 제가 여기 있어봐야 뭐 갈등만 일어나겠죠. 새로운 목사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저도 보았잖아요. 좋은 걸. 저도 은퇴를 하고 작은 교회 젊은 목사가 이제 뭔가 해보려는 교회, 사실 예배의 자리만 지켜줘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예배 마치면 두 분이 먼저 가장 오셔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세요. 저는 참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요, 세상 삶에서도 은퇴가 있고, 신앙의 자리에서 은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교회를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요, 그 목사님 가정에서요, 아침마다 일찍 오는 교사들이 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너무 이뻤나 봐요. 사모님께서 교사들 주라고 꼬마 김밥을 이렇게 한 두 팩을 싸오신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야, 나도 나중에 정말 저렇게 하고 싶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뒤에 자리에서, 한 걸음 뒤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겨주고 돌아봐주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때로는 자기 자신이 시간이 지났을 때 적당한 자리에서 그 나이에 맞게끔 온전하게 어른처럼 섬기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이 근데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표현이요, 사실은 보라, 타락하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아들도 여기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자녀들이 너희 앞에서 실수를 했구나.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의 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이제 나에 대해서도 한번 증언해 보자.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 왕을 세웠고, 이제 나도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왕 앞에서 나도 판단받고 재판받는 사람 아니겠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앞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한번 나에 대해서 증언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리더로 있으면서 지도자로 있으면서 혹시 너희의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혹시 누구를 속였네, 내가 혹시 누구를 압제하였거나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하였다면, 또 뇌물을 받아서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았다면 내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 혹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얘기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함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사무엘 보면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렇구나를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을 보여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좋은 접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 본을 보이고 믿음의 해망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여줘도 이 사무엘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 그리고 그러나 사무엘 스스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선 그래도 정직하게 하지 않았느냐.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어서 그들이 이르되란 표현이, 이제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우리에게 빼앗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다, 너의 말대로 너는 정말 정직하게 우리 앞에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백성의 증언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곧 사울 왕에게 서로 고백되어지며 증언되어진 자리예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사무엘은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 사사였고 온전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섬김하다가 은퇴하실 때 또는 여러분 이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혹시 나 때문에 혹시 내가 너에게 이 교회에 대하여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줬거나 부담을 주었다면 그런데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굳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조용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기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도 알게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무너지는 일이 많지만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죠. 제가 하는 게 없대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집사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오고 가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또 나이 어린 그런 집사님들에게 격려해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되고 있어요. 모를 것 같지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다 압니다. 정말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를 감당해내시고 그래서 항상 이 장례식장에 가면요 마지막에 이 영정사진을 딱 바라다 보면요 정말 그 마음이 달라요. 참 저분이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항상 뒤에서 조용히 성도들을 섬기고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분들 참 마음이 그 안에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3년 3개월 정도의 시간에 담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마음이 끝까지 감당되어질 수 있게끔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까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라도 모르거나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다 오케이 아닙니까? 그걸로 다 만족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루의 삶의 자리가 삶으로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도 은혜가 없으면 못 살고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지막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혹여나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때 믿음의 후배들과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정말 저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열매가 저 여러분 삶에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음의 사람 같지 않게 결단할 때도 많고 하나님 때로는 귀환의 섬김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자랑이 되고 싶고 유익을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몰라주는 자리 앞에서 무너지며 자신을 바라보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나의 예수 나의 구주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자리를 버티고 견디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도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인 사람들과 사업체와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따뜻해지고 생명을 누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하고 복된 은혜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 생명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